마태복음 8장 11절 13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고 이제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부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온다. 여기서 이 나라의 본자손이라는 것은 이 유대 민족을 얘기를 하고 있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신학자들은 전부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했을 때 백부장의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때 어떤 상황을 놓고 백부장의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죠? 그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백부장이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동서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부장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예표죠. 그죠? 백부장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누가 앉는다고 그랬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그랬으니까 동서로부터 온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부름을 받고 그다음에 예수에서 고침받는 과정을 거치고 다 고침받아서 영광스러운 이 생명, 새 생명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모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이 사람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이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삭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바쳐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되면 부활 생명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야곱의 영화로움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 여러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으리라는 얘기는 이런 과정을 통한 사람이 천국에 함께 백부장과 함께 있다. 동서에서 온 모든 사람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셨고 여기 불려왔으니까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고침받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 임할 텐데 그때 여러분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위치가 어디냐면 천국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 동서는 꼭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밖의 사람들, 자기가 뜻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앞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난 교회 다녔으니까 저 사람 교회 안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교회 구원과 멀어졌어. 교회 밖에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교회 밖에는 구원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교회 밖에는 구원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없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지. 그럼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지. 팻말만 교회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교회 이외에 구원이 없느냐.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은 얘기라고. 그죠?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자신의 교회에서도 구원을 베풀지 못하면서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자기도 하나님이 없고 참다운 구원을 얘기해 주지 못하잖아. 여기 하나님 없다는 얘기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우리는 성령만 믿고 구주만 믿고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라고 간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판하고 실제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하고 있는 교회인지 그 교회 아닌 교회인지는 그거는 아는 사람만 하나님만 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자기 안에도 생명이 없으면서 이 교회 아니면 이 자기가 있는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아니면 딴 교회가 부딪힐 때는 자기 자신 그 교회 이단이라고 할걸? 자기 교회 일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그 교회 자체로 이 교회 이 건물 자체로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 모임 자체로 이것이 구원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아까는 허다한 우리의 본자선.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허다한 우리 문둥병이요. 그랬을 때 그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고 허다한 우리는 결국 문둥병이 허다한 우리를 대표한다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결국 지금은 백부장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진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전혀 예상치 못한 유대민족이 아닌 전혀 다른 로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허다한 무리와 붕두병과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데 이걸 딱 들으니까 아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그 유대민족을 벗어난 어떤 다른 백부장의 어떤 상징. 그 유대민족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지금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 상징적으로 유대인 아니냐고. 근데 여기서 이 유대인 말고 이방인이 왔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께서 이렇게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구원해낸다기보다도 이 교회 밖에, 이 교회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앞으로 보내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제는 예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돼서 구원받을 때가 되어서 예수 앞으로 온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교회에서 밖에서 교회 밖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무리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는 뭐 구원파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 천주교도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때가 된 사람은 예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다스라고 큰 아들도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마다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아직까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은 집에 있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유대인이 겉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중에도 거기도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0. 몇 %의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찾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게 되면 예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란 그 단어 자체가 사도로서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 예수. 생각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란 딱지 붙여놓고 우리 앞에 있는 예수를 말했어요. 그렇지. 그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예수가 얘기할 때 예수가 직접 그들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들 앞에는 예수가 있는 거지. 참 예수, 내가 만나는 실체 예수를 얘기하고. 그렇지. 예수의 모든 말씀은 예수가 실제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그들에게. 자, 우리가 보면 가끔 간증하는 것도 보죠. 천주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맨날 이거 뭐 불교하고 섞였나 뭐 했나 뭐 혼합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이 뭐 하듯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또 주님께서 나타나서 인도하시고 또 때가 되면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이제 참다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도 동서롭게 오는 사람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일차적으로 이 나라의 본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 지금 우리 시대로 본다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의 본자손. 네, 나라의 본자손의 운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천국에 앉는다가
11절에 천국에 앉는다가 11절의 얘기고, 백부장, 그 다음에 여기서 고침받는 문둥병자도 여기에 천국에 지금 해당되겠죠.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거친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그들과 함께 앉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파스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Father, Son, and Spirit. 이렇게 세 과정, 그 과정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자손들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첫째, 여기서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이고, 그건 역사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것이 지시하는 바는 더 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시하는 표정은 더 깊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본자손이라는 것은 결국 기존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믿게 됐어요?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었죠. 우상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게 본자손이에요. 본래. 본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예수를 사람으로 만나기 이전에 관념 속으로, 역사 속으로 미래 올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본자손이에요. 본래 예수를 믿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래 예수를 믿던 사람은 필연적으로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믿고 싶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돼서 하나님 문둥병자로 무리에서 튀어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다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본자손이었다가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동서에서 온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사람 본자손에서 빼어져 나와가지고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의. 그죠? 이렇게 백부장이 되게 되면 백부장이 되게 된 사람이 백부장이고, 그 다음에 동서에서 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고, 천국에 앉을 사람이고, 나라의 본자손이라는 것은 나도 이전에는 본자손이었어. 이 본자손이라는 것은 본자손이 아니라 나라의 자식들, 나라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죠. 그 왕국의 아들들, 킹덤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본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본이란 단어는 안 들어갔지만 이 한글 개혁성경에 본이란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자손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냥 본자손이라고 이제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본자손으로 예수를 믿다가 지쳐서 참다운 예수 앞에 오게 되는 거니까 예수 앞에 올 때 우리들은 전부 나라의 본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본자손으로 와서 여기서도 계속 여러분들은 본자손의 생각을 표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표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본자손을 이제 백부장의 마음으로 동서에서 오는 많은 이 사람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그 천국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자손이 교회 바뀌냐 아니냐 이걸 따질 겨를이 없죠. 왜냐하면 이 본자손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본자손은 이 바깥 어두운 게 쫓겨날 그것은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본자손에 앉아요. 지금 현재는 본자손이죠. 본자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본자손은 어떻게 되냐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의 반대말이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본자손으로 예수를 믿다가 이제 제대로 된 참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그때 믿었던 것이
우상 예수를 믿었던 것이고 내가 본자손으로서 예수를 믿었구나. 그렇게 믿었으면 나는 쫓겨날 그런 상황이었구나 한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본자손은 내 안에 있어. 본자손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면 본자손을 포기하고 천국에 들어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거절하고 어떤 이유에건 힘들다 어렵다 해가지고 이 말씀을 뺀질뺀질하고 자기 옳다함으로 주장하고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본자손에 속하게 되죠. 이 본자손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옳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옳다함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내 앞에서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 얘기를 들을 사람은 아니냐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들을 사람으로 내가 만드느냐 아니면 나를 이 천국에 앉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앉을 사람으로 만드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여기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본자손으로서 그냥 운명적으로 본자손으로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이 인도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돼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자손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본자손의 생각들을 버리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앉을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씀은 네가 여기 온 이유가 뭔데,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 보낸 이유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라고 보낸 거 아니냐, 너도 소원해서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자손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술 피우며 일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예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마자들이 밭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허리가 휘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이 집안에서 이제 둘째 아들이 들어왔다고 음악을 울리면서 이제 잔치를 벌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이제 종한테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잔치를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못 들어오겠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야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아버지의 재산을 차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둘째가 돌아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벌였는데 나한테는 그동안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고 내 친구와 더불어 먹게 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 얘는 죽었다가 살았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인데 네가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생각이고 이 마다리의 생각은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나한테 뭘 해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해줬다고 하는데 아들은 받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더 해줄 것도 없어. 다 해줬는데 뭘 더 해줘? 마다들은 나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왜 안 해주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마다들의 입장에서는 마다들이 맞는 거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말이 맞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누구 생각이 고쳐져야 나중에? 마다들의 생각이 아버지 생각처럼 자라나야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다들은 지금 그 즉시 아버지 집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바깥 어두운 곳, 집에 어둠침침한 곳, 잔치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잔치에서 멀어진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집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 우리 그림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무르침에 있는 성 1권에 거기 마다들이 밖에서 혼자 승질내고 있는 거.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밖에서. 난 일을 했는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 원망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자손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내가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예언도 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날 왜 인정 안 해주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줘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항하고 마음속에 억하심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에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스스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본자손의 마음이라고. 그 본자손은 여러분들이 이 본자손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몸 전체가 본자손에 의해서 끌려나가게 되는 거고 여러분 자신 나는 본자손이요 하고 여러분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 짓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본자손의 생각을 빼버리면 난 본자손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잖아. 본자손의 생각을 여러 번 밖으로 밀어내란 말이죠. 이런 얘기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옳다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씨름하고 안 되면 기도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마다들도 이 둘째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마다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아버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고침받을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 심판의 때인데 이 심판의 때 둘째 아들이 회개하게 되면 자기 잘못된 마음을 고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아버지 재산 많이 모으는 거고 창기와 함께 노란하지 않는 것이 나의 어떤 이 가치관이었었는데 아버지는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계시구나. 즉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네가 밖에서 재산 탕진한 거하고 창기가 노란한 거 내가 그거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면 내가 그거 불문가지에 붙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네가 돌아오지 않고 창기가 노란하고 아버지 재산을 먹어버리고 거기 돌아오지 않는다면 걔는 가중처벌되는 거고 그런 창기가 노란한 거하고 재산 탕진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가 그 가늠하다 잡힌 거 아무것도 가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돌이켜서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회개를 온전히 했기 때문에 그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가늠하다 잡힌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고 가늠하다 잡혔으면 그 사람은 돌 맞아 죽든지 아니면 영창을 가든지 하게 되겠죠. 이거는 회개하지 않은 자의 결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혼 하나가 사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눈과 같이 합쳐서 우리가 생명의 눈으로 보라고 해요. 생명의 눈으로. 아버지가 바로 이 생명의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 가치를 하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 마다는 생명은 난 상관없고 뭔지 모르겠고 아버지한테 돈 많이 벌어주고 내 행실 깨끗이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한 삶 사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감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난 돈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난 창기가 놀아나도 되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저 스스로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 마음속 깨끗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시는 그런 마음은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온전히 일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불문가지에 붙이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뺀들뺀들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가중처벌을 징계를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회개하라는데 회개는 안 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머물러 있고 세상락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본자손이라는 것은 이 율법적인 나다. 말씀 앞에 와도 아직까지 난 본자손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면 동서에서 온 그런 많은 무리에 해당돼서 천국에 앉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거절하고 딴 생각하게 되면 나는 본자손의 길로 가겠다고 여러분의 몸을 거기다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생명의 눈을 가지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생명의 눈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눈으로 봐? 없는 눈으로 어떻게 보냐고. 그렇지만 여기서 인도하는 게 생명의 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생명의 눈은 아버지의 눈이죠.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의 눈이에요. 근데 나는 아버지의 시각으로 형제를 볼 수 있고 동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의 내용인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생명의 눈이 없더라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눈은
썩은 동태눈이다. 이것 갖고 해봤자 틀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껏 해야 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 이것밖에 할 거 없지 않느냐고 지금 알고 있는. 그렇죠? 근데 상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나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 이 자가 고침받게 되는 거죠. 고침받게 되면 생명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우선 이해하기 쉽도록 내 눈 밖에 저쪽 본자손이 있고 유대인 본자손이 있고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걸 가만히 쭉 당겨서 보면 나의 문제로 보게 되면 내 안에도 그 사람들이 내 안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 안에. 그들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내한테 지금 그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내 안에 있다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 우리도 꼭 그대로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용케도 지금 성경에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기록을 다 해놨지만 그것들이 전부 내 안에서 펼쳐지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 안에서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생각을 빼낸다는 게 그런 사람들을 내 밖으로 밀어내서 나는 그들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내 자신을 지금 깨끗게 하는 일이라고. 정결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선생님 약간 격하지 얘기네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했잖아요. 네. 백성 본 자손들하고 얘기하려고 복수를 써서 그런 건지 그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은 정말 우리가 한다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렇게 할 때 그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은 많다는 것에 그냥 눈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니면 아까 그 자손들하고 그냥 복수의 개념으로 쓴 건지 주님께서 이거 많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쓰셨을까? 많다는 의미는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많다는 의미로 썼다는 얘기는 숨겨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예상 밖의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숨겨진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이다, 율법교회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세계 만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밖에 내서 끌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커서 그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그 숨겨진 그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 이렇게. 그들이 많다. 아니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많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 중에서 좀 독특한 사람만 구원받아. 이렇게 특심나는 사람만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니야. 근데 너의 그런 생각보다 더 넓은 사람, 더 넓은 범위에서 네 생각 범위보다 더 큰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많다는 게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 많다는 거죠. 절대적인 개념으로는 구원받은 자가 많다 적, 절대적인 개념으로 뭐 많다 적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적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적다고 얘기를 하죠. 적은 무리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많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여기서 느끼는 바는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 밖에서 이 예수에서 구원받고 이 천국에 앉는 사람이 많다. 우리 예상 밖으로. 하나님은 예상 밖에 있을 수가 없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너희 생각할 때 너희가 생각하는 그 범위 밖에서 많은 부분에서 많은 지역에서 온다. 많은 부분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13절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은 결국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간 거죠. 예수를 만나 동서에서 한 사람으로 와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앉게 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백부장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즉시로 하인이 나은 것은 결국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즉 죄로 물든 자기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거는 백부장 자신이 고침받은 거고 또 이건 하인이 중풍병이 고친 것은 지금 우리는 표적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시하는 사인, 그것이 지시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연관된 내용이니까. 백부장은 히브리서 기자로 히브리서 11장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데 믿은 대로 될지로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처음 만나서 끝까지 잘 견딘 것을 믿은 이 백부장이 믿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십자가 사건을 거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한테 임한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한테 임한다기보다도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양이 공급되게 하고 영적 양분이 내 생명에 공급되게 한다면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완전히 해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마음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났기 때문에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죄된 영혼이 고침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백부장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게 되면 믿음이 좋은 거는 백부장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끝까지 잘 따라 나서서 그 과정을 잘 겪었기 때문에 그의 믿은 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그때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따라 나서는 것, 그 앞에 남아 있는 것, 이것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거고 이 믿은 대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이 믿은 대로. 자, 여기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방금 든 생각인데 많은 사람이 많다는 건 동과 서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과 동서로부터 남북 빠지고 그런 말씀 누가복음에는 남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표현에 따라서 뭐 온 세상 방방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든 우리의 생각의 범위에 있는 그 세상들 얘기다. 저는 생각이 그거 뭐냐고 너희 죄가 동에 서서 원독같이라는 게 떠오르면서 동서라는 것도 그 죄에서 분리된 어떤 이미 건넌 자들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동서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죄가 분리된 사람들 건넌 자들을 동으로부터 그리고 서로부터 이렇게 동에서 그리고 서로부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는 여기 갖다 댈 건 아닌 것 같은데 동서만 나오면 그냥 비슷한 걸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본자손이 쫓겨나는 것도 너네들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본자손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맏아들이 그 아버지가 싫어서 밖에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싫어서 빙빙 도는 거예요. 즉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